우리는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시간을 갖고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탄생일을 맞아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인류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예언된 그런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신 그런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언되어 있고, 또 계시록 12장 5절에서 보면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이루시고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신 임마누엘이십니다. 임마누엘이신데, 이 임마누엘의 히브리음은 엠마누엘이며,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뜻은 뭐냐?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면 우리가 이 임마누엘을 한 단어로 우리가 읽어올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 단어가 합하여진 합성어입니다. 세 단어가 합하여진 합성어로 임마누엘에서 맨 끝에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고, 임마누엘에서 마누는 우리와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와. 그리고 제일 앞자의 임은 함께 하신다라는 것으로 임마누엘의 전체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가 됩니다. 이 시간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사람으로 그 이름이 마태인데요. 이 마태는 이사야 선지자께서 기록해 놓으신 구약성경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우리 주 예수께서는 임마누엘의 성취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인류에 임하신 분으로, 본문 앞부분의 21절에서 보면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알게 하시면서, 이러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하심을 확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구약의 하나님의 그 예언된 말씀들을 믿고 의지함으로 예수를 따르고 행하는 가운데, 성령 받기 전에는 의심도 하고 배신도 하고 했지만, 성령 받고 나서는 베드로는 자기를 완전히 희생하고 그렇게 완전히 변화된 어떤 그러한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렇게 확실하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따르게 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속에 이사야 34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찾아서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0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05페이지 이사야 33장 5절과 6절입니다. 이사야 33장 5절과 6절 찾았으면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가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아멘.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구원함을 입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고 너 또한 구원을 얻으려 하신 말씀이 같이 합해진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합독한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임마누엘이라 하는 단어와 함께 연결하여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는 있지만 그저 교회만 다니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착각 안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는 이 줄거리 안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게 되면 어떤 믿음 안에 거하게 되느냐? 행위 없는 믿음으로 죽은 믿음 안에 거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합독한 말씀을 앞에서 임마누엘과 연결해서 보자고 했는데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계시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염두에 두고 앞에서 합독한 내용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5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정말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시며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까지 너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이 곧 믿음으로 가는 행위야 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정의와 공의가 어디에 충만하게 하시겠다라고 했습니까? 시온에 충만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온을 무엇으로 들어왔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시온이라고 했습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충만하기를 바라신다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정의와 공의에 대하여서 지난주에도 들었지만 이 시간 또다시 언급하게 하시는 것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두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에 다시 한 번 더 정의와 공의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바를 정과 뜻의를 쓰는 단어로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을 바로 알아서 반드시 지켜 행하여야 할 사람의 도리인 것을 정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의.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면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할 도리가 우리 각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공의는 공개, 공의, 뜻의를 쓰는 단어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록하여 놓으신 것을 지켜 행할 명령으로 두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 안에 있어요. 구약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 행하라 하신 법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곧 공의입니다. 공의를 간단하게 정립을 해보면 지켜 행하여야 할 하나님의 법이 되고 이러한 하나님의 법이 지금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 기록되어진 성경은 그저 옛날 지나간 과거가 이러했으니 하는 식으로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 행하여야 할 하나님의 뜻과 섭리인 것을 확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이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영적인 시온에 정의와 공의를 두시고 충만하시기를 부탁하고 계십니다. 곧 이렇게 지켜 행해야 할 법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들려주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깨닫게 된 그 말씀을 따라서 확실하게 지켜 행해야 할 도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알아가는 자들이 되라. 확실히 알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알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함이 우리 각자들에게 책임으로 있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 곁에 임마누엘로 임하여 주신 큰 뜻은
온 인류의 구원함이 예수를 믿을 때 나타난다라고 하심에 있지만 임마누엘로 임하여 주신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행하게 하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만 가지고 구약의 말씀으로만 가지고 그렇게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천대까지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3, 4대가 저주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들은 우리 예수가 아니면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러한 저주에 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온전한 영원한 생명의 그 귀한 천국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기 원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진실로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켜 행할 도리가 우리들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행하여 갈 때 6절에서 네 시대에 무엇이 있다고요? 평안함이 있으며 뭐와 무엇이 풍성할 것이라고요?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게 무엇이 된다고 했습니까? 보배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만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자신을 낮추어서 행하는 것이며 이러한 가운데에서 행하여 갈 때에 임마누엘의 기쁨을 맛보는 믿음의 사람들로 구원과 아름다운 복을 이루어가게 된다라고 하심을 우리는 명심하여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맞이하게 되는 주님의 생일에 정말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로 다가서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죠. 자,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맞이하게 되는 주님의 생일에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이제 가족 간이라죠. 만약에 어머니 아버지가 생일을 맞았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생일을 맞거나 아니면 형제 간의 생일을 맞거나 아니면 1년에 한 번 아니면 자주 갖는 모임에서 그 정말 이 모임 때 왔으면 좋겠다 기다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아유 안 봤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응? 만나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또 생일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에게 반갑지 않은 사람 또는 초대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겁니까? 평상시에 그의 눈에 가시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반기지 않는 거예요. 반기지 않아요. 우리는 무엇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맞이하는 주님의 생일날 또는 생일날뿐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님의 날을 지키려는 사람들로 모습을 보일 때마다 주님 앞에 주님이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이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서 와 빨리 와. 오늘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따라 하시더니 오늘은 예수나 하고 이름을 불러주는데 왜 그렇게 감격의 눈물이 흐르는지 아이고 오늘은 제 이름을 불러주십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따라 하시더니 오늘은 예수나 하시는데 아버지 제 이름으로 오늘 불러주십니까? 너무 감격했어요.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어찌 감사한지. 응? 우리는 이렇게 정말 주님이 기다리는 그리고 그 기다리는 마음이 그 사람이 또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서로 마음이 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마음이 통하는 주님과 함께 마음이 통하는 어떤 그런 행함이 아버지 앞에 행함에 있어서 마음이 통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진실로 우리 각자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자녀들로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행하여 가는 자 될 때에 주님의 나심과 임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것과를 볼 때에 우리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까지를 함께 찾아서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야지 그렇지 않은 가운데 있다면 정말 우리는 잘못 예수를 믿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나신날을 맞아서 주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모셔가야 되는가, 행하여 가야 되는가, 어떠한 믿음으로 행하여 가야 되는가를 알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자, 이 말씀을 지금 어디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마태 기록을 해놓고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주님의 생일상 앞에서 각오가 되어져야 돼. 믿음의 각오가 있어지는 시간이 돼야 돼. 자, 그럼 우리가 정말 주님의 생일상 앞에서 각오가 되어야 하는 것이 뭐냐면, 항상 들어서 알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합독한 이 말씀의 내용처럼 입으로는 누구를 공경하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마음은 멀어진 자들로,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없는 사람들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이 많다라고 하시는 말씀. 많다라고 하시는 가운데 이러한 경우가 왜 생겨나게 됐느냐 하면, 9절의 말씀을 볼 때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쳤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선포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은 그 선포하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확실하게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그냥 함부로 그냥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이 기적이에요. 믿고 행할 때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런 체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알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사람의 어떤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쳐가는 사람이 있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고 있지만 마음은 멀리 있는 자들로 그 마음에 사랑을 담지 못하고 뜨거운 감격의 마음을 갖지 못한 채 그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속한 사람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쳐 인도하는 사람이나 그 말씀을 듣고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부탁과 권면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주시어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앞에 전하여 듣게 하시는 말씀에 아멘함으로 화답하며, 그렇게 아멘하여 화답한 믿음의 고백을 의심 없이 행하여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이 아닌 그분의 은혜를 믿음 안에서 몸소 체험하는 자들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체험한 사람은 입을 열어서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야 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겠죠. 응? 우리는 참으로 이러한 확실한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로 예배를 드리러 오거나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삶의 환경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과 구별이 돼야 돼요. 교회를 다녀도 덕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행위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했음에도 손가락질 받는 것은 그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되어져서 손가락질 받는 것은 고쳐가야 되는 거예요. 고쳐가야 돼요. 우리는 진실로 주님의 나신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시간 속에서 주님이 회칠한 무도가 같다라고 하시는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모습을 벗어버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요. 성경에서 외식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우리 주님은 아주 엄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이 단호하게 버리라고 하시는 외식의 습성을 한문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무슨 밖에 나가서 음식 먹는 걸 외식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외식은 그게 아닙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마라, 외식을 버려가라 하는 그 외식을 한문으로 보게 되면 박외, 꾸민식.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휘포크리시스입니다. 휘포크리시스인데 이 단어는 휘포크리시스
크리노마이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가면을 쓰고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흉내를 내며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 무엇 인체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외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까지를 보면은 이러한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이러한 말씀을 한번 함께 합독을 하고 설명을 들어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기서 우리가 아멘을 할 수가 없네요. 우리 이 말씀 다시 볼 설명을 듣고 주님의 귀한 생일날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절단의 시간을 갖는 임마누엘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5절에서의 지적을 보면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마음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예를 들어서 볼 때 겉으로는 혼자 깨끗한 척하지만 그 속은 완전히 그냥 더러운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겉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속은, 우리가 사기꾼들의 그 속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사기꾼들이 말을 잘해요, 말을 못해요? 말을 너무너무 잘해. 아주 그 입에 말에 아주 꿀이 달렸어, 꿀이. 그래가지고 그 입에 말에 속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겉모습도 얼마나, 겉모습에 사기꾼같이 보이면 안 속겠죠, 그죠? 겉모습도 정말 그럴듯하게 생긴 사람이 사기를 쳐요. 왜? 그 안에는 탐욕과 더러운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자기가 속여서 그냥 사기칠 사람들로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은 겉으로는 예수를 그냥 시답지 않게 믿는 것 같은데도 참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가지고 손을 따스고 신동하서 기도도 하고 하면서도 나가서 행동하는 거 보면은 영 아닌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맞죠? 응? 탐욕,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지만 그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자기의 욕심, 자기의 고집아집이 가득한 가운데 있는 사람.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것까지 보였는데 실생활의 모습은 이렇게 탐욕과 방탕으로 행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서 나오게 되느냐? 감추어진 속마음에서 나오게 됩니다. 속마음에서. 우리 주님은 26절에서 이러한 사람을 눈먼 사람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먼저 안을 깨끗이 한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가운데 27절에서 묘를, 우리가 이게 산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묘를 멋지게 꾸며놓은 그런 이쪽 묘가 있죠, 그죠? 아니 무슨 이런 데 가보면은 그 산소가 아주 엉망진창인데 어떤 묘는 그냥 완전히 막 호화찬란해가지고 무슨 주택, 거대한 주택이 하나 들어선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예쁘고 아주 멋지게 웅장하게 꾸며 놓았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무덤 속은 죽은 사람의 뼈로, 죽은 사람의 뼈로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해. 벌거지가 보글보글 할 것이고 냄새가 펄펄 날 것이고 머리카락은 빠져갖고 난리가 날 것이고 손톱 발톱은 그냥 완전 이상하게 생겼을 것이고 이런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는 척 하는 사람의 속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척 하는 사람이, 외식하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겉모습보다 속을 더 아름답게 치장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28절의 말씀 우리는 이렇게 변형을 시켜서 한번 들어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겉으로는 깨끗한 척 잘난 척 혼자다 아는 척하나 속으로는 자신의 열등감 부족한 것 감추기 위하여서 행하는 자들과 같이 행치 않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아멘. 곧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믿음의 모습보다 먼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너희의 마음을 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더 진실히 하여서 행하는 가운데 영의 눈이 열린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의 눈이 열린 자들은요, 남의 흉허물을 먼저 보지 않습니다. 영에 눌린 사람은 먼저 자기를 들여다봅니다. 말씀 안에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상대들의 흉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흉허물을 먼저 잘라내고 몰아내고 그리고 그 습성을 행하지 않기 위하여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영의 눈이 열린 자들로 자신의 모습을 먼저 바라보면서 임마누엘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자신은 어떠한 모습인가를 먼저 살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은혜 안에서의 삶 속에서 맞이하는 주님의 날 그 잔치상 앞에 크게 기쁨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반기시며 빨리 와 기다렸어 그저 그냥 양팔을 벌려서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들, 기쁨의 시간들, 즐거움의 시간들, 이것은 함께 마음이 통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자주 만나는 목사님들도 가면은 저기서부터 팔을 벌려갖고 그 도로에서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와서 껴안고 막 그냥 포옹을 하고 뭐예요?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보고 또 봐도 또 보고 싶고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주님 앞에 정말 그러한 사람들로서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변해야 된다? 내 속마음이 변해야 된다. 탐욕과 아주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서부터 하나씩 제어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즐거움의 시간을 가지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들로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어떠한 자라? 큰 자니라. 큰 자니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말씀 앞에 어린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어느 때는 말 안 듣다가도요 너 엄마가 너 말 안 들으면 이거 안 사줄 거야 하면은 어떡합니까? 말 잘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말 안 들으면 내가 약속한 거 너희들 하나도 안 가. 말 듣고 순종할 때 이게 다 네 거 되는 거야.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겠죠. 어린아이들처럼 그냥 사고방식이 완전히 천진난만한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자기의 고정감은 간접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약은 꾀를 가지고 있고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고 자기의 어떤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를 더 높여서 행하는 사람은 절대로 아버지 말씀 앞에 왜? 캐션마크만 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가서 어떤 일이 생기면 불평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순종을 해놓고 불평한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은 그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고 불평한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 책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순수한 어린아이들이 정말 그 어머니의 그 말 한마디, 그 엄포 한마디에 엄마 나 이거 할 거야 하고 와서 그렇게 예쁜 모습으로 다소곳이 행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예쁩니까? 응?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은 미울 때도 있고 이쁠 때도 있는데 자식이 미워서 미워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으로 다 이쁜 자식들이에요. 이쁜 자식이지만 그 자식들 가운데서도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식이 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도
10손가락 깨물고 10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안에서 특별하게 사랑을 주는, 사랑을 받는 그러한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자녀가 누구냐?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그 말씀 앞에 아멘 하고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큰 자로 인정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요, 말씀 앞에 어린아이가 되어서 순수한 믿음으로의 순종으로 얻어지는 큰 면류관을 누구 것으로? 내 것으로 소유해 가야 돼요. 제 예전에 이렇게 천국에 그 환상이 열려서 갔을 때 그 아브라함의 면류관이 얼마나 큰지, 아브라함의 면류관이 얼마나 큰지, 그 면류관에 보석들이, 온갖 보석들이 다 있어요. 근데 전도하는 저분의 면류관은요, 머리에 딱 씌워질 만한데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말씀, 그리고 전도하여서 생명록에 기록되게 전도한 그 사람들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있어요. 그런데 맨날 앉아가지고 능력만 행하고 말씀만 잘하고 하는 내 면류관은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뭐냐, 주저앉아서 요것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기 싫은 것도 나아가서 행하여 갈 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갈 때 아브라함처럼 큰 면류관을 얻을 수 있고, 전도하는 저분들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면류관을 얻을 수 있고, 똑같은 티아라라고 해도 다이아몬드가 막 박힌 면류관하고 그냥 이렇게 장난감같이 이렇게 된다 반짝반짝 붙기도 하고 어떤 게 더 탐나요? 보석 달린 게 탐나요? 천국에 가면은 어떤 분이 개털 모자 쓰고 앉아서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까지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왜 그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기 때문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순수한 믿음으로의 순종으로 얻어지는 큰 면류관을 내 것으로 소유하면서 그분 앞에 갔을 때 남들이 하는 거 보고 조금 더 잘할 걸, 조금 더 순종 더 잘할 걸 하고 후회해봐야 소용이 있다 했습니까? 소용이 있다 했습니다. 말 없이 행하는 이러한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그 나라의 행위록에 기록이 되어지고 그 기록되어진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상급과 면류관이 임하여진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지난번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나에게 물 좀 줘 하다가 돌아가는 여인에게, 물 가지러 가는 여인에게 떡도 좀 가져오시오. 그러니까 돌아서서 이보시오, 내가 이 떡도 없고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한 병 있는데 이거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해주고 나면 우리 먹을 게 없어, 우리는 죽어야 되고 했을 때, 그래, 죽을 때 죽더라도 순종 한번 해봐. 순종했어요.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기름통에 기름 많았다고요? 엄청난 기름통이 집안에 있는 기름통, 옆집에서 가다가 빌려온 기름통까지 다 차고 넘치는 그러한 역사. 밀가루통에 그 조금 한 움큼밖에 없던 밀가루가 차고 넘치는 축복의 역사를 그는 맛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왜 그런 말씀을 듣게 하십니까? 하나를 심었을 때 30배, 60배, 100배로서의 삶을 살게 하신다. 아버지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우리의 필요를 정말 필요한 만큼으로 채워가신 아버지 앞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를 진심으로 감격하여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임마누엘로 나에게 임하여 주신 하나님의 법, 그 법을 정의로 행하여 가는 그러한 책임의 임무를 가진 자들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함이 없는 귀한 믿음 안에서의 승리를 만끽하여 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참으로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1년에 한 번씩 맞는 이 주님의 탄생의 날만 주님 앞에 우리가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맞이하는 주님의 날을 기념할 때마다
우리의 모습이 주님이 반기는, 그리고 우리의 모습 또한 주님을 반가이 만나고자 원하여 사모함으로 달려오는 그러한 믿음 안에 영적인 상부상조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